스티어 예배팀 감사합니다. If you don't have the notes on Daniel, 여러분 강의안이 다니엘서 강의안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hand up high. 손을 높이 들어 표해 주십시오. Get it right to you. 자,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Let's go ahead and turn the light on in the room if you would. 자, 여기 불을 좀 켜 주시고요. There you go. Father, we come before you.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Understanding of your 우리의 heart. 깨달음을 당신의 마음을 향한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In your heart, O King of Kings, 주님 당신의 Bridegroom God, 계획을 신랑 주님이시자 또한 give us 온 땅의 living 주인 되시는 understanding 당신의 of the 계획을 깨달을 things 수 that 있도록 you are after. 살아있는 명철을 당신께서 You spoke 원하시는 to 것들을 Daniel 우리에게 these 4 visions.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네 Generations 개의 그 of 환상을 oracles, and we thank 주님 you for 장차 them 이 in 말 Jesus' 주님의 name.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beginning 도와주시옵소서. our 예수님의 series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On the book of Daniel, 자, 이제 다니엘서 시리즈를 we're gonna 저희가 look at, 하겠는데요. the 4 visions 네 가지의 환상을 of 살펴볼 Daniel 것입니다. chapter 7 to 12. 7장에서 12장까지 The book of 나타난 Daniel's 12 다니엘서에 chapters, 나타난 the 이 first 비전을 6 말하는 chapters 것입니다. are 첫 about our 6장은요, historical 다니엘서의 episodes 1장에서 in Daniel's 6장은 life. 다니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First 6 히스토리컬 chapters are 그 6 역사적인 different 배경입니다. episodes in Daniel's life. 다니엘의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상황을 연대기적으로 이제 상황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또한 마지막 6장인 7장에서 12장에 나타난 그 환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한 앞으로 장차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임할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그 환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첫 환상의 그 첫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 단락 A입니다. 다니엘의 첫 환상. 다니엘은 4개의 짐승을 봅니다. 4개의 아주 격렬한 움직이는 짐승을 보는데, 이 짐승은 4개의 이 3개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요,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름을 4개의 왕국의 이름을 외우신다면, 그럼 다른 여기에 나타난 어떤 날짜나 사실들은 그다지 많이 없어요. 그 날짜는 그리고 사실 한 10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다 아신다면 굉장히 이 4개의 환상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환상을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위협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쪽지 시험도 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시지 마시고 힘들어하시지 마십시오.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날짜와 또한 이 왕국의 이름 몇 가지를 아시면 이 4개의 비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클릭이 되실 겁니다. 이것이 지금 장차 주님이 오실 세대에 일어날 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4개의 왕국,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왕국입니다. 그리스 왕국, 그리고 로마 제국. 첫 번째는 뭐였죠? 바벨론. 바벨론 왕국을 어느 나라가 이겼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이겼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누가 이겼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그리스 제국을 이겨서 로마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 4개의 왕국들을 제국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의 4개의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을, 그 환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게 알아야 할 것은 4개의 왕국, 이 제국이 이 문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왕국들인데, 이 문맥 가운데 선택하신 문맥 가운데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문맥인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배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열방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궁극적으로 이방 민족에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서 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대인과 또한 이스라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단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4개의 왕국들이 일어날 것이고 장차 역사 가운데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각자의 제국과 왕국을 이기고 이제 다른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 문맥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메시아를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덮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그냥 말씀드리는 어떤 역사 레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명하신 그런 대단한 계획을 인류 역사를 품어가시고 또한 펼쳐가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대단한 그 의로움의 차원과 또한 악의 차원이 충만케 연그러지고 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배경 가운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강연에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주전 553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때는 다니엘서에 나타낸 것은 주님의 백성이 이길 것을 완전히 승리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과 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차 임할 때에는 더 특별히 그렇다는 거죠. 단락 B를 보시면 자, 이 스토리가 다니엘서 2장에 사실 먼저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악한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악한 왕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4가지의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말인지 상징적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의 막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유대인 노예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잡혀왔습니다. 마치 이제 그 감옥소처럼 잡혀온 것입니다. 그때는 티네이저 10대였습니다. 정확히 다니엘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한 17세라고 저희가 추측해 봅시다. 대충. 정확히는 몰라도 10대인 것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이 꿈을 꿨는데 4개의 제국에 대한 꿈인데 그 4개의 제국인지 그 왕은 모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악몽이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젊은 이 유대인 소년에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인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이 젊은이에게 다니엘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하고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냥 그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추기까지 합니다. 왕이 그 꿈을 얘기하기 전에 그 꿈을 미리 맞추고 그리고 꿈을 해석까지 해줍니다. 자, 단락 B를 보시면 그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이 지난 뒤에 50년이 지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세라고 추측을 한다면 67세가 된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뒤에 그 4개의 제국이 동일한 그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거의 70세가 됐을 시점입니다. 그에게 4개의 짐승을 보여주심으로 다시금 4개의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숫자 3번을 보시면 4개의 제국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것은 정말 대단한 5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대단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락 A를 보시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50년이 지난 뒤에 그가 아주 거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동상을 세웠던 그 상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7장과 2장이 분명히 연결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다 보면 더 큰 그림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보았던 악한 왕이 보았던 그 가졌던 꿈에 나타나는 그 동상들과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나왔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4개의 짐승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펴주시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웹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몇몇 개가 이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파워포인트에는 이 동상에는요, 머리는 금이고요. 왕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았죠. 이 동상을 보세요. 웹사이트에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아주 쉽게 여러분이 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4개의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4개의 제국이 기록되어 있죠. 이 다니엘서 계속 분명히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동상은 동상에 나오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리고 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 짐승은 똑같은 4개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단락 B를 보시면 다니엘은 그가 이제 10대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Paragraph B, Daniel chapter 2, we're back at the dream. 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동상에 대한 꿈으로 말을 돌려서 돌아가서 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자, 정금은 머리를 말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또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이것은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배와 넓적다리 노시오, 이것은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게 하는 것은 여기서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에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이런 어디선가 와서 그러니까 34절에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어디선가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날아와서 사람의 손이 아닌 어디선가 기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돌이 나타나서 온 그 동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맞아, 그거 내가 본 게 그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상황, 이 4개의 제국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 제국 가운데 이 4개의 제국이 있었던 아주 끔찍한 어떤 상황들이 다 그것을 합친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제국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끔찍함의 끔찍함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이 하나의 돌이 와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정말 그것이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고 나서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타작마치 마당의 겨같이 다 되고 온 세계에 태산을 이루어 가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의한 2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니엘이 똑같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처음에 왕이 보았던 것은 동상이라면 이제 이번에 다니엘이 보았던 똑같은 제국에 대한 것이지만 다르게 보는 것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4번입니다. 단락 A. 자, 7장 1절에 보시면 7장, 자,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 왕이
첫 번째 다스리던 해의 첫 번째 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오래됐고 새 왕이 즉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꿈을 꿉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면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꿈을 꾸고 나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위해서 먼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왔다면 기록하라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쓸만한 가치가 없다면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쓰면서 나누면, 쓰고 나서 나누면 정말 중요한 요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원리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큰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천사들의 움직임도 있고 마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다에서 나라는 각각 이르니 바다가 막 휘몰아칩니다. 굉장히 고조된 그런 마귀의 움직임과 그리고 또한 천사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일어나서 지중해에 이것이 막 불어닥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드라마가 완전 최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짐승은 네 개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 아주 격렬하게 움직임이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마귀가 움직이시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또한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막 강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다른 면모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막 무질서한 상황처럼 일어납니다. 자, He describes the first beast. 자, 3페이지 강의한 3페이지의 단락 B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본인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점에서 있는 제국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제국에 대한 것이에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궁정에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이민 국가를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자기가 이제 5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무언가 이렇게 투자한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의 사랑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향해 있었습니다. 자, 첫 제국은 라이언 같다고, 사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굉장히 정밀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건 보시면 되겠고요. 강의안을 보시고, 그리고 단락 C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은 굉장히 포악한 짐승인 그 곰처럼, 그리고 또 그 앞서 말씀드렸던 동상의 은을 말하는 것처럼, 가슴 부분을 말하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강의 안에 다 나왔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입증된 것들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짐승. 이것은 표범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그때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제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온 땅을 사로잡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차원이었어요. 32살에 죽은 그 사람이 21살에 왕이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유럽의 국가들을 지배해서 너무 극적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제왕처럼 그렇게 빨리 정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표범같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날개가 달린 것처럼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상황으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러한 예언을 분명히 다니엘로부터 들었을 것이에요. 그가 수백 년 전에 죽었던 다니엘의 그 예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했을 것이에요. 그때 가운데서는 역사에 있었던 그 이미 그 전통 가운데 있었던 그 스토리를 듣고 본인의 얘기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그때는 당장 못했겠지만 이것이 본인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네 개의 머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네 개의 머리가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네 번째 페이지에 단락 뒤에 3번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왕이 죽은 뒤에 32살에 죽었잖아요. 유럽의 너무 많은 부분 그리고 아시아와 중동을 정복했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장군이 그를 따르던 네 개의 장군이 그의 거대한 왕국을 네 개로 나누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분명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굳이 꼭 깨달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8장 9절에 보시면 이 네 개의 제국으로 나눠진 뒤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그곳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눠진 네 개의 그 분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중에 한 가운데에서 시리아 그쪽에서 이제 알렉산더의 킹덤 그 제국 가운데 그리스 제국가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이슬람 사람인가요? 아니면 서구권 유럽 사람입니까? 무엇일까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모든 배경, 인류 배경을 다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보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왕국이 네 개로 나누어지고 그 네 개의 왕국 가운데 그 분리된 가운데 한 개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그 지역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사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혈통은 어느 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 또한 법을 공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혈통이 여러 민족 가운데 여러 나라와 지역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단락 2를 보시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첫 번째 환상은 자, 네 번째의 그 짐승과 짐승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사리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은 자, 네 번째의 짐승, 바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제국을 네 번째 짐승을 더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전 세계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whatever 이러면서 신경 안 쓸 것이라고 아이고 그때 짐승을 봤다고 선지자가 말했다고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 신경 안 쓰게 된다. 거기서 장난하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언적인 성경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여기 정말 거대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4개, 5개의 이제 징조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징조입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지면 이것은 어떤 상황들이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어떠한 심볼, 상징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상징이 무엇인지 분명히 미리 말을 해줬기 때문에 성경상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무슨 상징을 하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첫 환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요, 네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단락 2를 보시면 네 번째의 이 짐승은 다른 세 개의 짐승과는 다릅니다. 자,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디가 나왔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어디가 나왔죠? 그리스입니다. 근데 로마 네 번째 제국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짐승. 근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제국에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번째 과정은 고대 로마 제국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그 과정은 이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이것이 우리가 미래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열 왕이 나타납니다. 중동 유럽에서 네 개의 연맹, 동맹을 맺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정말 대단한 연합을 가진 연맹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동맹이 잘 된 연맹이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열 왕이 이 네 번째 비전, 네 번째 이 짐승의 두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이 과정인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악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들의 왕들이 이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것을 이 환경과 배경 가운데 이 열 왕의 배경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왕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열왕이 나타나는 걸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폭압적인 그러한 폭압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펼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로서 우리가 이 상황이 드러나면 열왕이 연맹을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아이고 장난하냐? 이런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유대인 선지자가 썼다고 뭐? 짐승? 이것이 열왕이 나타났다고 뭐? 그냥 그 가운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악하다고?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그럼 우리가 예스 하면 그들이 비웃을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땡스기빙 어떤 추수감사절 날에 이걸 나누면 굉장히 불신자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자, 어쨌든 네 번째 짐승을 살펴봅시다. 네 번째 제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번째 제국에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스테이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일단 살짝 잡으시기 바래요. 이 비전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리고 8장, 9장, 10장, 12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그리고 또한 계시록 17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어떤 통찰력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던 이런 예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클래스들을 시작하면서 제가 새로운 세메스터 학기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으셨을 때 제가 이 강단에서 이 교실에서 하는 말, 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눈으로 직접 당신의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했지만 동의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알렌 우드가 그러던데 마이크 비클이 그러던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직접, 당신의 성경에서 직접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 마이크 비클이 그러던데 아니면 마이크 비클이 아니면 알렌 우드가 그러던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들은 그 모든 것에 도전하십시오. 물론 겸손하게 도전하십시오. 의문을 품으십시오. 질문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고지고대로 듣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다 버리시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여러분께서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I think it's wrong.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이런 것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것은 건강한 대화인 것입니다. 진리는요, 여러분들 쪼아댄다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쪼아대면 그러니까 쪼아대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쪼아댄다고 이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7장 7절을 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 동상, 앞서 말씀드린 동상의 동과 철과 연결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그 동상. 자, 이 넷째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다른 짐승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냥 다 먹어버리고 부서뜨리고 정말 전 세계를 정복하는 차원인데, 그 이전 짐승들을 다 먹어버리고 제국 어떤 사람들과 어떤 자원과 자연 재료 또한 사람들을 다 해악을 입히며 그들의 것으로 전리품으로 만듭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처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자원들을 다 앗아가고 나치 정권의 어떤 비전과 또한 그들의 계획을 성립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전의 짐승과는 완전 다르다고 말합니다. 모든 다른 제국과 달라요. 사실상 이것이 네 번이나 강조됩니다. 3번이 반복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제국은 완전히 다르다고 4번이 반복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것을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나 반복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Here it's the 10 horns on the fourth beast. 자, 네 번째 짐승 가운데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실 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이 자세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처음 듣는다고 놀라워하시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정말 요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몰 그룹 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보고 교제를 이렇게 나눠보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시다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중요한 요점 4-5가지를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0개의 뿔은요, 10왕이 마지막 때에 연합하는 것, 그 연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유럽 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때에 70년대 제가 대학교에서 10개가 이제 유럽 연합이 됐을 때 저는 정말 이 10뿔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 30개의 나라가 연결됐어요. 아니네 싶었습니다. 자, 저의 논지는요, 유럽 연합이 연합 전체가 한 나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 저의 의견이에요. 어떤 교린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나라들이 이제 10왕을 말하는 것인데, 10뿔을 말하는 것인데, 10왕 중에 이 유럽 연합이 한 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로마 제국에서 이 지역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제국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열 왕이 이끄는 상황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로마 제국 고대 지역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ancient Roman Empire. Look at Daniel 7 verse 24. 다니엘서 7장 다시 보시면 로마 제국에서 그 동일한 지역 가운데 대략적으로 동일한 백성 민족 가운데 이제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Look at Revelation 17. 계시록 17장을 여러분이 또 살펴보시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저자인 그가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비슷하게 봅니다. 열 왕을 보죠. 10개 뿔을 봅니다. John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500 years earlier. 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이 열 왕은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웁니다. 숫자 2번에 보시면 강의 안에 2번에 보시면 앞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시면 또 28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반응이 너무 깊이 정말 무서워서 네 번째 짐승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정말 심각하고 막 마음 가운데 근심함을 번뇌케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보기 싫어요. 이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끔찍한지. 자, 이 왕국이 이제 이것이 끔찍한 게 나타날 것인데 두 번째도 정말 힘들지만 두 번째 그 과정도 힘들지만 세 번째 과정인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정말 이 왕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나타날 것인데 근데 전 세계가 다 그에게 복종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전 세계까지 나타나긴 나타나고 지금 현재에도 그런 영향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전 세계에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 세계에 원하는 것을 다 취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이실 것이죠. 전 세계적인 제국을 가질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땅에 200여 개의 300여 개의 이제 UN 집계 합하면 UN 집계에 보면 300여 개의 나라가 지금 현재 있는데 300여 개의 나라 전체가 다 적그리스도께 속국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I mean, which is the Antichrist empire that was so troubling.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본 다니엘이 너무나도 두려워 떨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우리가 또한 놀라지 않는다면 저희도 다니엘이 느꼈던 것을 보고 또 느끼기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이 실질적인 이 교리와 교훈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오버한다, 뭐 정말 실질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고 아돌프 히틀러보다 훨씬 더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전 세계 무대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다고. 그가 보았던 어느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합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졸음의 영이 정말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거부하고 그냥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그 날이 가까우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날짜와 때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한다고, 또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주 세대를 훈련한다고 해서 절대 빠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너무나도 인류 역사상에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끗해지고 또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정말 부흥의 때 동시에 정말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상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정말 자애로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교회가 현혹되고 미혹되기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그의 가르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The purpose. They don't get the certain victory. They don't see the glory that will come out of it. We need to understand. 우리는 분명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적그리스도와 또한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그 다다음 세대라서.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세대에 주님이 이 일을 인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나타내실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 강의 안에 5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짐승은 너무나도 이전 제국과 다르다고. 이 제국은 다르다고. 이것은 완전히 독특한 어떤 제국이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익숙하지 않은 제국이 될 것이에요. 인류 역사에 전혀 비슷한 것이 없을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려면 이런 악한 차원을 이전에 없었던 차원이고 정말 잔인한 차원이 없고 그리고 정말 사악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없었던 차원으로. 이것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질서의 악이 될 것이고 초자연적인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아돌프 히틀러보다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보다 그리고 열 왕도 너무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두려운데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시무시한 왕의 제국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상황 가운데 열 왕 가운데 일어날 때가 언젠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제국이 왜 그렇게 다르냐면 계시록 13장 2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제 그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보좌와 그의 권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떤 보좌와 그리고 권위와 또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이사와 또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역을 다 받는다는 것이죠. 아돌프 히틀러가 모든 영적인 악한 궤도에 모든 영향력을 받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유럽 전역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가 그러고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돌프 히틀러를 자꾸 언급드리는 것은 이 인류 근대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악하고 사악했던 사람이기 때문인데 그 사람보다 아돌프 히틀러보다 정말 더 악하고 군사적으로 더 큰 자원과 대단한 능력을 행사할 정말 그에게 연결된 그리고 어떤 지적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운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리더보다 더 거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거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겠구나,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일 만한 그리고 너무나도 초자연적이고 악하고 이런 능력들을 발휘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이것을 4번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가운데 이 예언적인 환상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4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되어서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치 귀에 대고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발 깨달아라. 네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돼.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되기 위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세대 다음일 수 있고 다다음 세대일 수 있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은 근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가운데 이것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어떤 사인들을 현재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그리고 적그리스도 제국이 너무나도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가 세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언짢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허락하고 이것을 해석하여 주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정말 악이 번창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늦을 것입니다. 미리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락 F를 보세요. 열 뿔을 집중할 동안 이제 한 개의 작은 뿔을 봅니다. 다니엘이 보는데 다른 10왕보다 또 다른 왕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작은 이 뿔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십니다. 단락 F 7장 8절. 여기에서 5개의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때에 이제 그 요점이 징조가 있는데 4개의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의 징조와 그리고 예언적인 교회가 이것을 깨달은다면 이 환상을 깨닫다고 이거 5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다니엘서에 분명히 이것이 또한 스가랴서에 또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10개의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That's point 1. 자, 이것은 요점 첫 번째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10뿔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작은 뿔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작다는 것은 어느 한 지역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왕으로부터 이제 환영을 받고 10왕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차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유럽과 또한 중동 지역의 아주 특별한 10왕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아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먼저 그 뿔 중에 3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뿔이 나타나기 전에 이 사람은 이 10왕 중에 3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날 것인데 전 세계의 그 왕이, 어떤 대통령이 한 나라에서 죽게 되면, 저격을 받게 되면 아주 그냥 전 세계의 뉴스가 거대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한 왕이 아니라 3왕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그 셋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다른 7왕이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다 일어날지 모르지만 근데 그에게 권위를 제공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권위를 제공해 줍니다. 이 10왕, 그러니까 그 한 왕이, 그 작은 뿔이 굉장히 초자연적인 지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지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지식이 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개념이고 그런 막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게 됩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대단하군요. 우리가 알고 정말 그렇게 되기 원했던,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인류가 바랬던 그러한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인류에게 득이 되고 그리고 흥분되고 즐거운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I'm out of time, but I'm just going to take another. 입이 있어 굉장히 큰 말을 합니다. Number one, key sign number one. There will be a 자, 첫 번째 사인은 이제 징조는 그 지역적인 리더를 말하는 작은 뿔, 작은 영향력,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아주 작은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큰 영향력을 먼저 발휘하지 않습니다. 단락 B,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example of this kind of thing. You know, 이러한 것들의 예화가 됩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그가 political leader. 맨 처음에는 굉장히 나치 정권 가운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대단히 특별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1928년에 He was the chancellor, 그가 leader of the nation. 나라의 리더가 되기 전엔 5년 전에 Elections, I have that written there. He only got 2% of the vote. 근데 2%밖에 Merchants, 투표를 받지 the 못했어요. wealthy men and women in the nation of 그 Germany. 나라의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They thought he was a kook. 정말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도 그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가 능력을 발휘했을 때 너무나도 그 독일에 있는 리더들이 그에게 엄청난 총애를 줬고 은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30일 만에 He declared a police 그가 선포한 것은 martial law. 법령을 제공하고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Police state within 30 days of being in power and killed those men. 그리고 어떤 경찰서를 만들고 그리고 군사 체계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또한 신문에 이것을 내지 않게 합니다. Insignificant little political. 굉장히 특별하지 않았던, 특출나지 않았던 어떤 작은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작은 왕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10왕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급속하게 이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그리고 필요를 채워줄 그러한 지식을 발휘합니다. 그에게 너무나도 신임을 줄 만한 그러한 대단한 기술을 또한 발휘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차원입니다. 자, 3번은요. 그의 입은 아주 큰 말을, 대단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막 잘난 척을 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지적이고 탁월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그의 입은 대단한 것들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돌프 히틀러도 이렇게 했어요. 히틀러는 완전한 어떤 그 표본은 아니지만 굉장히 최고의,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픽처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대단한 말을 했어요.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대단한 새로운 질서를 말했고 위대함을 말했고 정말 그 땅에 모든 이가 다 음식을 먹고 모든 이가 다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탁월함과 그 나라가 가질 어떤 특별한 차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했었고 그리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군중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하고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번째 페이지 강의안 이것이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락 5번 자, 새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3번 반복되어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이 10왕 중에 그 영향력을 가졌고 이 세상에 어떠한 리더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한 명만 저격당해도 거대한 전 세계의 뉴스가 될 것인데 새 왕이 한꺼번에 한 사람으로부터 죽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죽이게 됩니다. 히틀러도 그렇게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향력이 적었고 근데 어떤 정치적인 영역 가운데 많은 리더들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리더들은 그것을 보고 it will be pretty clear who this man is even at this level. 이때쯤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대단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이에요. 정말 지역적인 엄청 특별한 어떤 말빨이 뛰어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말 그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정말 대단한 어떤 미래와 번영을 약속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망성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새 왕이 죽고 나서 또 다른 7 왕은 우리의 리더가 되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실제죠. 이러한 스토리 라인이 펼쳐지게 됩니다. In the human sense. Because the world would never put up with this, but this 이 man 땅에 이런 일들이 너무 독특한 사람이 그리고 독특한 어떤 초자연적인 것, 독특한 지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6번은요, 그들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His regional leader will be accepted in the midst with them.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가 accept가 될 것입니다. 자, 로마 숫자 5번을 보면 짧게 말씀드리자면 세계의 그 네 번째 그 짐승 네 번째 제국 중에 3개의 스테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무 걱정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헷갈려 죽겠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한 10개에서 12가지 정도의 정보만 딱딱딱 나열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4개의 제국 뭐라 그랬죠? 바벨론, 두 번째는 Number 4. 세 번째, 네 번째, 로마 제국엔 3개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요, 고대 로마 제국, 두 번째는 열왕, 연맹, 그리고 세 번째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독재 정권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어요. 한 3-4가지만 아시면 여러분의 스토리 라인을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성경 교사가 되셔도 되겠어요. Actually, I'm not even joking. 농담 아니에요. 왜냐하면 we open the Bible.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여시고 커피숍에서 우리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요. 자, 아멘. 함께 일어나십시다. I'm going to shift gears. We're going to go back to where we were.